이번 주에 시작된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예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맞이하러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고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바예이라라고 하는 바예라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증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또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신학들이 있고 또 이론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이런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가장 싸움 붙이기 쉬운 일이 뭔지 아냐? 그게 그럼 당신은 그럼 전천년설이십니까? 무천년설이십니까?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다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을 한 것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무엇이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다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날을 회복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만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그거 따지고 있을 겁니까?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되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은 그냥 구름을 타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승천하신 모습대로 돌아오시고 성도들이 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휴거와 또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장엄하고 또 예언적으로 환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저 멀리서 오는 어떤 소박한 나그네 세 명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정말로 말 그대로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맞이하고 또 영접하고 모시고 또 대접하고 쉬게 하였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지막 때에 누가 그러면 구름 타고 예수와께서 오시면은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하여서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마치 도적처럼 세상에는 도적처럼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지 아니한 자들은 가령 뭐 아예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너무 뭐 어떤 큰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꼭 정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이 무천년설이나 아니면 뭐 전천년설의 어떤 그 이론대로 오신다라고 그렇게만 믿게 되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 토라를 보면서도 토라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되고 이전 세대와 혹은 앞으로 있을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 세대에도 역시 어떤 한 주님의 이 절기의 기경과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에 오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세대에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구적으로 이게 탐색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에 오십니다. 나의 세대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뭐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자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세대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분류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 분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세대에 오신다는 것은 이 세대에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영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를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번 내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재림에 대해서나 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소망을 잃어버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일상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나에게 찾아오는, 또 나를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가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한 세 사람의 어떤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마지막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또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의의 흉배로, 진리의 띠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는데 그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이냐? 막 뭐 어떤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진짜 용과 우리가 뭐 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뭐 핵전쟁이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따르기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것과 같이 주께 하듯 하라. 종이 상전에게요. 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와 같이 일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영계에서만, 천상계에서만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줄을 알게 되면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미리 딱 정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만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론에는 맞지 않아. 내가 이때까지 배워온 것에는 맞지 않아. 내가 읽었던 책과는 좀 다른데, 내가 들었던 어떤 저명한 신학자나 목회자의 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라고 분류해 버릴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오시는 예수와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아내의 모습으로, 나의 남편의 모습으로, 나의 부모님으로, 나의 자녀들로, 나의 이웃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 그것이 참된 종말론이지, 이 음란한 세대의 음란한 종말론을 쫓다 보면 결국 무슨 신천지나 무슨 이초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2단 3단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물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그러한 소망과 또 거기에 대한 각성과 주의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치 않겠습니까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어 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시고요. 또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고, 또 궁극적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르르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예비, 또 전체적인 우리가 준비도 깨어 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이 이야기는 둘 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자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이 사라가 정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마는, 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큰 재앙이자 또 아주 큰 환란과 이 혼돈의 그러한 그 파괴와 심판의 이야기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면 좋겠는지는 우리가 그걸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실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로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그 멀리서부터 오시는 어쩌면 초라한 행색이셨을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눈이 있기를, 나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다라고 하는 이 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시는 것, 그것이 주의 증인된 이 삶의 그런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누굴 통해서 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누굴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대하여서 그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등불을 켜지 않는 종말론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언젠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한테는 안 오시고, 그래도 뭐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무덤에서 깨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 말고요, 오늘 나를 통해서 또 나에게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산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무언가를 해산케 될 것이다, 이걸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간에 해산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상황적으로는 뭘 다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뭐 잉태하고 해산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멀리 지나간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냥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아니면 그냥 뭐 그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일들, 뭐 이 일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나의 상속자로 잘 키우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서 다시 꿈꾸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갑자기 그 두려워져서, 그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라에게도 이분들이 정말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가 잠시 이렇게 비웃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뉘우침으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웃음, 또 유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웃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어떤 그런 구절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짜크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웃다라고 하는, 소리내어 웃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사실 뭐 실제로 뭐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께서 내년쯤에 다시 아이가 생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웃으시죠. 사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이 그치고 이 웃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로는 이게 공포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 슬픔, 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큰 기쁨과 또 구원의 소식으로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이삭과 같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이츠하크, 그래서 이츠학 이렇게 되는데, 좀 뭐 말하자면 큰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V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 뭐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 기쁨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큰 희락의 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일이죠. 또 여자가 해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얻게 되는 큰 기쁨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해가 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5781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 해가 이 시작된 이 지점 가운데서 말하자면 지금 연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에는 많이들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주님 안에서 꿈도 꾸지 않습니까?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산하게 되고요. 가정이 또 내가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일을 또 그러한 사명을 또 그러한 열매를 그러한 아들을 해산하게 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두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되찾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웃음으로 되찾아야 돼요. 우리의 잃어버린 이 웃음과도 같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되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송하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돔으로 이제 향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뭐 말 그대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와 말씀도 안 하시고 상의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존중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대로 신이시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계시, 예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어떤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상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혜도 별로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숨기지 않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행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주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또 종말과 심판의 그런 동역자로 세우시는 그런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예상치 못했던 일로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하시고 상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날을 정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여기에 따라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그 배우자나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소망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소망이자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의 일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큰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저주의 통로가 아니죠. 저주의 통로는 이제 뭐 이 사단의 자식들이, 악마의 자식들이 그런 통로를 감당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요, 피난처가 되어야 될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그 모든 가문 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명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주님의 길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이 왕의 대로를 지킬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도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이제 더 해석을 하면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인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킨다, 길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따르고 보존하고 또 그걸 그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그 길을 빼앗기지 않는 것,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대적들에게, 뭐 적그리스도에게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에게 맡기시죠. 신뢰할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디에 뭐 이렇게 그 선교 여행 같은 걸 가면 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무슨 뭐 우리가 그런 공금이라든가 뭐 그런 비용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맡기면, 또 맡은 분이 정말로 그걸 끝까지 잘 지켜야 되죠. 뭐 어디에서 정말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고, 어디 차에 뒀다가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우리 이스라엘 그렇게 여행하면서 몇 번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겪었습니다. 실제로 뭐 저는 뭐 온통 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이렇게 이 도둑을 맞기도 했고요. 뭐 호텔 그 방 안에 들어와서도 막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 안에 둔 거 뭐 여지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도둑 맞아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뭐 여권까지 다 없어졌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 전체 뭐 앞으로 그 이 수십 명이 같이 묵을 뭐 호텔비나 뭐 이런 것들 둔 가방이 또 없어져 가지고, 또 그걸 놓고 가셔 가지고 또 그걸 이렇게 또 찾고, 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면요,
그 씨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모든 것에 다 절제하고, 전에 내가 뭐 커피 마시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냥 아무 패스트푸드나 먹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지키는 삶, 종말을 지키는 삶, 주님 다시 오심의 소식에 대해서 지키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원유맨에 대해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를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와 그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종말의 동역자로서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문자적인 그러한 뜻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ጼ다카를 말하고요. 그 ጼ다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어떤 덕과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또 베푸심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돕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붙드는 바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 ጼ다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제 구제에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도를 행하게 하는, 이거 미슈파팀인데요. 미슈파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공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우리가 의와 공도하면 뭔가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미슈파팀은 이제 그 재판하는 것인데요. 그 심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법의 집행이 있을 것인데, 그 법의 집행에 있어서 우리도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있고요, 또 검사가 있고요. 이 죄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죠.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만약에 없으면,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 이렇게 서게 되죠. 어쨌든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미슈파팀의 사명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변호자의 사명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의 의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ጼ다카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한 이 미슈파팀에 대하여서, 이 공도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심판,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심판 때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심판을 하실 거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지막에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슈파팀에 대해서요. 이 심판에 대해서. 보통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했는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우리가 뭘 세상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명기 19장 18절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변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위증을 하면서 그 사람 악하다,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마귀는 이제 참소하는 영이죠. 또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게 하고요. 그러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사람들이 다 곡해했죠. 지금도 아마도 눈에는 눈, 이게 어떤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그냥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지극히 큰 오해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참소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악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것은 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한 바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이게 저울을 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눈을 가리고 저울을 달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 재판하는 뭐 어떤 상징으로, 지금도 뭐 법무부 상징으로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우리 가운데 해석을 해주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원수를 그대로 갚으라는 말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동역자로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설 자로 그 참소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당연히 악하고 거기 동성애자들이고 다 그냥 썩었고 다 빨갱이들이고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그 날만을 내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창을 막아설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을 살릴, 이 피조물들을 구할 방책을 내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할 이 미슈파팀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제껏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들은 악한 민족이고 목이 고든 민족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저주하면서,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에게로 돌아올까요?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대적이 노리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적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참소하게 되면 끝입니다. 변호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죄인이 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적의 심판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주여 저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땅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자기 욕심 챙기려고 떠난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아브라함에게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내 삶이 더 급하지. 사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탈북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정말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뭐하러 도와주냐? 더 잘 사는데. 자기네들이 잘 살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나와 관계 있고 나에게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게 되면,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내 자식들과 나의 삶과 이런 것에 붙들려 있다 보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종말의 동역자로서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 의와 공도를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요, 교회가 만일 대적의 손에 묶여서 참소하는 자로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면요,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번개라도 떨어뜨려 주셔서 다 멸하여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저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맡은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요, 그 악한 참소하는 그 영 알아서들 잘 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하게 곡해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창조의 동역자로, 또 종말의 동역자로 세워졌음에 대해서 잃어버려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경제의 부흥이든 아니면 뭐 정치의 뭐 어떤 정상화든 뭐 여러 가지의 것들, 뭐 외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심판을 막아설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이렇게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간구 가운데, 또 그러한 마을을 지키는, 또 지역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그 외로운 의인 10명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